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이 한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8구역, 9구역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8구역하고 9구역 보니까 남자분이 딱 우리 장로님 한 분이시네요. 우리 8구역, 9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제 다음번에 설 때는 남편분들과 함께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격려와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이제 계속 무더워지고 또 습하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신체 리듬이 자꾸만 이렇게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의 능력을 전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 누군가는 희생했고 누군가는 그 사랑을 전했으며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 누군가의 희생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 처음부터 그냥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가장 큰 전환점은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의 순교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 머물렀던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흩어짐은 복음이 오히려 사방으로 전파되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핍박과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흩어지는 가장 귀한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점이 사람의 주관이 있다면 고통당하는 입장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고난을 통해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복음을 가지고 있던 그 성도들을 통해 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에게는 더 없는 이방인들이었고 천민으로 여겨지는 혈통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어째서 말을 붙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관계는 철저히 분리되었던 사이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시행된 정체성을 혼란시키기 위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이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정치적 희생양이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는 절대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이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희생양이 된 사마리아인.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복음의 사각지대 안에서 철저히 무시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복음의 소외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 자신들만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의 이 선민이고 우리들만의 복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담대히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굳게 쌓였던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 곧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소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 이 바울은 유대인의 경멸의 대상인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 그 바울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은 가장 먼저 선포된 것이 무엇이었냐?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걸 만방에 선포했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증거할 복음을 계시받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의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의 사건은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은 과거에 하나의 비밀로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비로소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이전에는 이스라엘 선민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외인 되었던 이방인이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민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소망의 약속에 참석하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가는 유기적인 연합체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이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바울은 어딜 가나 핍박의 대상이었고 시련과 환난을 당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담대히 그리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의 세 가지의 특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두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절대로 유대인의 것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안에서는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지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다. 교회는 한 공동체입니다. 유기체라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는 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아파하면 온몸이 아픈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손이 아픈데 온몸이 멀쩡하면 그것을 뭐라 하죠?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신경이 통하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다른 성도는 아파 죽는데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쪽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한 지체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150명에서 180명이 모이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이지만 너무나 행복한 규모의 교회입니다. 200명 이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알기 때문입니다. 또 인제 땅 가운데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님들을 보면 어느 집에 무엇이 있고 또 강아지가 몇 마리인지까지 다 알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친하면 무척 친해질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지요.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정말 철저히 노력해야 합니다. 작은 공동체일수록 서로 마음을 다해야 되고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서로 점점 한 사람 또 한 마음 되는 우리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하고 우리의 통치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함께 지체된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2장 18절 하반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장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은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맞아,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우리나라 1900년 초 1890년대만 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양반이 있었고 천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놈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반과 천민이 교회에 오면 똑같은 평등의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말이 되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휘권들 자들이 기득권이 절대로 그 기득권을 놓지 못했고 나라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절두산이라는 곳에서 천주 교인들이 수많은 목을 배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그저 우리에게 당연한 듯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역경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복음을 그냥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은 예수 밖에 있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숭고한 피의 은혜입니까? 바로 이런 바울은 겸손한 이방인의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나의 구원도, 나의 은혜도, 나의 직분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얼마나 큰 기적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의미를 바로 해석했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그 모든 일을 다 행했던 사람.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 능력의 일꾼이면서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겸손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어떠한 우월감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쁨으로 자유롭게 봉사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소망의 일꾼이며 진리의 일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고난의 일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은 고난이 불충분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가 부활하지 않고 이 땅에서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면 복음 때문에 받았던 그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에게 남겨진 그 고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천하고 계시지만 예수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이제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을 더 낮추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참으로 존경받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와 마지막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자신을 계속해서 더욱더 낮추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주후 59년에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를 만삭이 되지 못한 자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주후 64년에 적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욱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합니다. 주후 65년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게 됩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는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서 은혜의 체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겸손의 깊이가 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겸손의 깊이가 더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교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이 바울은 마지막 그때까지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은혜의 체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의 겸손의 깊이는 더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복음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은 이러한 능력을 믿었기에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흘러나오는데 그의 풍성함에 대한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측량할 수 없는 동정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고난에 처한 인생에 대한 동정심이 풍성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르는 행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부는 웁니다. 과부라는 것은 다시금 아들이 없는, 후사를 이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관을 손을 얹어 대십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한마디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거룩성이 부정을 이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자에게 정한 자가 손을 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한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함의 이 정함이 부정을 만났을 때 모든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정함은 부정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함이 부정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일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정이 예수님의 정함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부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측량할 수 없는 공로의 풍성함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 안에서 씻지 못할 모든 죄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죄라도 고백하면 그 죄는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죄에 물들지 않기를, 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서 어떠한 죄라도 정결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측량할 수 없는 거룩하게 하심의 풍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또한 타락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의 풍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시는 위대한 코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조명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또 타락한 인생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성경학교의 주제 문구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코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코치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코트 밖에서 선수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 코치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부족하고 어떤 일을 행해야 돼. 그렇게 하게 된다면 너희는 다음번 시합에서 너무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도 히딩크라는 최고의 감독을 만나서 우리나라가 그런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도 최고의 코치가 있으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측량할 수 없는 위로의 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질 못할 육신의 질병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던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어 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만약 그것을 살리는 것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치지 못할 영육의 질병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된다면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영화롭게 하시는 풍성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시 목마름이 없게 하시는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귀한 복음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쁨을 금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그대로 흘러넘쳐서 우리 인제 땅이 복음화 되길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로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복음의 풍성함을 충만하게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이 가운데 고난에 처한 인생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동정심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든 죄를 회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로에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치시지 못할 육신의 질병은 없습니다. 정신적 질병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옵소서.